할렐루야.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합니다.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난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게 되시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부장은 로마의 천부장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의 치안을 총 책임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가 총 책임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당시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따로 총독 관저가 있었고 또 로마 군의 주력 부대는 거기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그곳은 지중해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함들이 로마의 군선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주 큰 항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행정도시 역할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후에 바울이 이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밤에 아주 긴급 작전을 펴서 바울을 빼돌리게 되는데 어디로 빼돌리느냐? 가이사라로 빼돌리게 되어서 거기에서 2년여 동안 옥류에 계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부장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제사장들과 또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당시 공회는 7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그러한 그들만의 자치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결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형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로마 총독의 허가를 이제 받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바울이 똑같이 그런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 이제 71명의 이제 공회원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그가 담대히 그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했죠.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비굴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굽어보고 있는 그런 바울의 의연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착한 마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마음을 뜻한다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양심의 의미는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좀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란 말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 함께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의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상 때부터 율법이란 이런 것이다. 율법의 본질과 핵심과 가르침은 이것이다 라고 배워왔던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에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내가 가벼이 하고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 다만 과거에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 율법이 뭔지를 몰랐어.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위대한 그 조상이 됩니까?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의 죄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일깨우는 은혜. 여러분 그 죄를 각성케 하는 그런 효능일 뿐이지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은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규례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과거에는 바울 자신도 그걸 몰랐어요. 율법이 구원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율법을 거스린다고 여겼던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율법의 본질을 알게 되고 율법의 이 본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거꾸로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사람, 기독교를 이제 대변하는, 변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릇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그 뜻과 목적,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2절 말씀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공회의 의장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입을 치라 하고 바울 곁에 있는 자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입을 친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고 또 그의 모든 그 말을 이제는 모욕하는 거죠. 넌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자 3절 말씀인데 바울이 단호하게 이 일을 제기하고 또 오히려 그렇게 명한 아나니아에게 회칠한다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아나니아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러니 회칠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칠한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담장이 실제적으로는 아주 금도 많이 가 있고 막 그냥 허물어지기 직전이고 그래요. 그런데 겉에다가 그냥 아주 하얀 회색을 칠해놔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해.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완벽해.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에 대해서 당신은 거짓되다.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꾸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재판할 때에 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죄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규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아직 바울은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고발자들 앞에서 변증하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의 입을 치라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직 죄도 정하지 않고 이미 죄를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의
문제, 잘못된 것을 강력히 이제 항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자들이 4절 말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난리법석을 치게 돼요. 그때에 바울이 5절 말씀이 나는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죠. 모세의 계명인데 관리들을 하지만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혹자는 바울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이제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판이, 이 공회가 아주 갑작스럽게 소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재판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바울은 더군다나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에서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입으로는 율법을 얘기하면서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대로 안 살아. 하나님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뒷전이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런 것들은 믿음의 본질을 거스려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하여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정말 성령을 좇아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인가? 주여 말씀하셔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에게 대하여, 또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그릇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밝혀나가고 지켜나가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그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공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이 공회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당시 공회원들은 71명이다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을 빼고 70명은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룹이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 그룹이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 그룹. 이 세 그룹으로 이제 공회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사두개파, 흔히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제사장들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160년경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성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중에 일부인데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여러분, 사독이 누구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전권을 맡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왕으로, 다윗 왕으로부터 솔몬 왕으로부터 제사를 위임받았던, 그런 성전을 위임받았던 사독의 후예다라고 자처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건 뭐 이렇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이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득권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옹이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사두개파 그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파는 누구냐 하면은 주전 4세기경에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요. 하시딤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후손 중에서 주전 170년경에 그 하시딤 운동이 좀 조직적으로 되면서 그들이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 조직화되느냐 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의 때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죠. 목숨을 바치죠. 순교자의 후손이 바로 바리새파가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후예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보니까 자기와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중반부에 보게 되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재판을 받느냐? 본래의 고발당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무시한다, 유대인들을 멸시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멸시했다, 뭐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내세가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파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변호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이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하는 자리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회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판을 바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중에서 바울의 변호자가 나오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저가 전하는 말이 진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바울이 혹시 다칠까 하여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빼내어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날 밤 11절 말씀인데 주께서 다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되죠. 천부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바리새파 중에 또 어떤 사람을 준비하셔서 바울을 변호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게 뭐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돕는 자를 세우시며 합력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바울 사도가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항상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